말을 잘해갖고 복받은 자도 많이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든가 한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잘못해갖고 망한 자도 많고. 무엇인데 뿌린대로 걷는다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이 말은 자 잠언 우리 18장 21절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 성경에 몇 말씀만 붙들어도요. 몇 말씀만 불어도 내 마음이 위로받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고 무엇인지 뿌린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다 그랬대.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입술의 권세래요. 우리는 마음에서 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이 나무까지도 죽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점검된 거예요. 모든 게 맞아. 사물도 마찬가지야. 내가 악한 마음으로 너 죽을 거야 자꾸 얘기하는 이 죽었다는 이 말이 악에서 나기 이 독이 나가는 거예요. 악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씀에 의지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은 분명히 역사한대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야.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죽고 사는 것에 혀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고 남의 말을 하는 자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건 자자손손 그게 내려간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아니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예를 들어서 처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거듭나고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 아이야 내가 진짜 못된 짓을 하고 악한 가지고 내가 알을 낳는 거고 뭐가 그래서 성경에 유전이 내려온다고 말씀해 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면 정말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소망이 지금 죽어가려고 그래도 산다니까 살려준다니까. 내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기만성형이라는 게 있어요. 가면서부터 잘 되는 거. 육체도 강건해야 돼. 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정말 많이 뿌려놔야 돼. 기도한 건 받은 줄 믿고 뿌리는 게 있어야지 걷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성령님이 오신 이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 4절을 통해서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계획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그러니까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 따라 그 경륜 따라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런데 창세전에 너를 택했고 너를 안 택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랬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네가 택함을 받고 택함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떻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다. 왜? 근본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5절. 자, 에베소 1장 5절. 자, 시작. 그 뜻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은 뭐예요? 다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라고. 이게 근본 뜻이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약에 창세전에 너는 택했고 너는 안 택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미리 다 정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정도 있고 택하심도 있는데 예정은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예정이 누구냐? 예정. 우리는 예정이 아니야.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장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누굴 예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정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보내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짜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그걸 성령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를 택함을 넣고 내가 예정을 입은 거예요. 예정이라고 뭐예요? 미리 아는 거. 미리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서 하시잖아요. 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이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어디 가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가문의 천사가 1장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엘리사벳이 아니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처럼 예를 들어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천사가 얘기해서 믿지 못하니까 너 벙어리요. 이럴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가문의 천사가 그 나사렛 마리아는 처녀에게 간다고요. 가서 처녀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1장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자 1장 28절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 자,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주가 너와 함께하는 걸. 주와 함께하는 건 진짜 은혜 받는 거. 그거는 조금 자기 생각에 오늘 설교에 맞아서 내가 은혜 입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성경은 성경을 부르되 은혜를 입었다면 주가 너와 함께해야 되는. 그럼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냐고. 그래서 왜 말씀을 듣는 믿음을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에 천사가 계속적으로 말을 듣는다고요. 처음부터 마리아가 믿어지겠냐?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천사가 계속 말을 해 중간 얘기하면서 분명히 나실 바 걱정하지 마. 너는 처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잉태를 해주셨다. 단 1장 35절 조건이 있어요. 1장 자 우리 35절에 보면 보세요. 걱정하지 마. 난 사내의 아이를 모르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뜻은 뭐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첫째 뭐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성령을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할렐루야.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어떻게 나아질 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임할 거야. 이게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지금 마리아하고 우리가 되게 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럴 때 나아질 바. 예수님을 낳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3절부터 자 읽어봤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영을 받으라 이래놓고 또 간증해요. 자 36절 자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자 이래놓고 아직도 못 믿는다고요. 36절 뭐라 하자 간증을 하잖아요. 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다. 본래 숙대하지 못한 하던 이가 이미 6달.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알잖아 마리아도 벌써 간증을 했다. 간증. 너희 친족도 아이를 못 뺐잖아. 너도 기도해줬잖아 옛날에.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너무 잘하는 거. 그래서 천사가요 간증을 하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이제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깜짝 놀라면서요 자꾸 누가 천사가 얘기한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든 사는 그래 사는 몰랐는데 성령이면 하나님 능력이 입히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벌써 6개월 됐어.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할 리 없다. 아멘. 이럴 때 바로 마리아가 받아들여 인정해 주잖아요. 그 다음 구절. 자, 38절. 자,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시통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안 하세요.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마음에 사모하는 말씀으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영접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이 계집종에게 그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일 때 역사를 해버려.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가 진짜 믿느냐? 믿음의 영광을 볼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건 가문의 천사 기쁜 소식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사 역할을 한다고요. 사실은 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고 역사를 한다고 아멘.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하고 연결된 게 왜 예수님이 오신 지금 오늘 이유를.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만 해서 끝날 수도 있어.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왜? 자기 백성 죄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지금 이 지식을 알고 있지만 이 마음 깊은 데서 이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2장 17절. 그분이 왜 오셨냐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응? 자, 2장 17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2장 17절 마가복음.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자고. 내가 온 것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이 내용하고 똑같다고 지금. 똑같은데 누가복음 5장 30절 단어 두 글자가 들린다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31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32절에 내가 온 것은 누굴 불렀다고?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 자, 회개시키러 왔어. 회개시키러.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회개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 죽는 거. 아멘. 죽는 진리를 모르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할 건가?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자, 로마서 6장 3절.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 자,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아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야 돼. 이거 조건이 이거는. 합해는 거 어떻게 합해? 내가 철저하게 죄 덩어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로 하면 예수님은 나와 만나요. 연합.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런데 세례라는 뜻이 그 다음 구절 나오잖아요. 세례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회개는
바로 죽는 게 이렇게 죽어야지만 죄가 완벽히 없어져야지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때부터 회개하는 거 이때부터.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오셨고 의인을 부르는 걸 죄 이름으로써.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완벽하게 죄인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들은 내가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저기 요한복음 10장 10절.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였고. 그러니까 두 가지요. 도적이 온 것은 결국 멸망을 도둑질로 멸망을 죽이려고 온 거야.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건 다 도둑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다 도둑놈이가 된다는. 그래 내가 온 것은 이 단어 예수님 오시는 뭐예요? 양으로 오신 생명을 얻는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아멘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양은 생명을 준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생명을 더 어떻게 풍성하게 아멘. 풍성하게 해주려고 내가 왔지.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35절이요. 자 마태복음 10장 35절 봐요. 어디로 보면 자 왜 35절 자 보세요. 그렇죠? 이런 거 봐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오늘 면을 부활하였다. 자 우리 34절 봐요. 34절 자 내가 자, 세상의 평화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거나 화평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응? 왜 화평에 예수님 아니에요? 왜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검은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을 네가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 근데 맨 처음에 화평을 주는 게 아니야. 응? 검을 주러 온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화평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자녀들, 가족 간의 전쟁이 붙어. 왜? 영이 다르니까. 이 전쟁하고 싸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아멘. 내가 받는 그 영을 저쪽에다 전가를 시켜줘야지만 화평이 이루어진다고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하나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이요. 통일. 그런데 믿는 자들 지금 통일이 안 된 거는 아직도 뭔가 영이 안 맞다고요. 영이 안 맞으면 육신의 것도 안 맞으면 이혼하고 그러는데 영이 안 맞으면 막 엄청 힘드는 거야 서로가. 육신의 거는 헤어지면 끝이지만 영이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멘. 내가 온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는 좀 이런 걸 좀 내가 찾아서라도 이걸 애워가지고 이게 복음 전도하는 거. 이게 전도라니까요. 전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성무당이 어떻게? 사람 잡고. 예수 50년 믿었는데 뭐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것밖에 없어. 아니 몇 구절 안 된다니까. 몇 구절.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화평을 검을 주러 왔다. 이 성경적으로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뭘로 오신다고? 성령으로 오신다고. 왜? 삼위일체는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올릴 거가 아니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가 다시 올게. 그래서 오늘 여기 자 이 종이를 한번 봐요. 오늘 보면은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영으로 오신다. 이제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육이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요. 왜? 죽으시고 부활해서 신령한 육체 그리스도가 됐을 때 아멘. 그래서 승천하시고 두 번째 영으로 오신다고.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대. 내 이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냐고. 그냥 뭐 불러가고 뭐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는 게 아니야. 정확히 오늘 말씀대로 말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은 그게 영적 체험이 돼야지만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자,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 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자, 사도행전 2장 30. 자, 읽습니다. 자, 38절. 다 얘기했어. 자, 시작. 성령을 어떻게 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령을 불 받으라 이래갖고, 그 성령 받으라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이, 이 38절, 이 한 구절 안에 양이 많다고요. 예수님 오신 이유잖아요.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각각이라는 각각. 내가 구원받아 내가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게 각각이 각각. 그렇게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사람들 말씀을 잘 양육해서 은혜도 임해야 되고 정확한 말씀에 들어가서 이게 믿어지면 거듭나면 천국 간다고요. 아멘.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모든 것을.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거를 착하게 한 건데 여기서만 너는 각각 회개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우회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야? 탄핵하라. 예수님을 시작한 거야. 너도 그랬잖아. 아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돌아오는 거야. 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야. 돌아오고 회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라고? 세례가 뭔데요? 죽는 거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그럼 똑같은 뭐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원래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진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라. 할렐루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 세상을 그러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피 죽음 부활을 믿어 죄 사함 받는다. 아멘. 죄 사함 받으면 뭐가 온다고? 성령. 여러분 성령을 뭐 불받으라고 부르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자들은 나중에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들을 사단들은요 환상 이상 뭐라 그래? 투시 예언 영서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이 못하는 건 아니야. 하긴 아는데 왜 하나님은 그쪽을 잘 안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마귀의 영역이란 말이야. 영역. 이 부분이 마귀들의 영역.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 왜 못하시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못하고 못하는 거, 마귀가 하는 거와 마귀가 못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마귀가 제사를 줄 수 없잖아. 용서를 줄 수 없잖아. 십자가는 모르잖아. 부활은 모르잖아. 아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자꾸 막는다고요, 사실. 왜? 하나님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버리니까. 응? 별로만 수작을 다 버리는 걸 마귀들은. 저거 어떻게 하려고 자잘하게 만들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자잘할 것 같아. 왜 사명이 이거고. 마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 이상, 투기, 영서, 예언, 별 희한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드려도요. 그걸 남용은 안 해. 사랑으로. 정말 살려주는. 어떻게 특별하게 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 은사는 한 번씩 사용을 한다고요. 남용은 안 해.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은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마귀가 줄여하는 쪽이 어디고 마귀가 못하는 게 어디냐고. 이쪽으로 가서 살아야 돼. 부족하고 연약하다 어쩔 수 없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성령의 오시는 거. 오시면 뭐예요? 이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내가 거듭이 나면 천국 간다고요.
이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이 거듭남을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귀신의 영들을 받으면 그걸 안 해. 아니 성령 받아라 이러면 성령 받으면 좋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면 되지. 아니요. 왜 말씀은 정확히 1.1이기에도 안 맞으면 안 맞아.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 가는 건 사실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자꾸 들어야 돼. 지금부터 들어야 돼.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그래서 어디 계시록 3장 20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내가 들어가지. 이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제 내가 진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말씀에 물론 그 말씀을 하고 가장 처음에 하는 거 그것도 내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야지. 열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안 하세요. 강권적으로 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는다고 해서 바로 말씀이 열리면 좋게요? 안 열려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전혀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전혀 기도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뭘 받는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무슨 진동이 일어난다 뭐 뚱이 오임한다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성령이 이제 오셔서 뭐래나 보세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2장 1절부터 자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걸 호련히 하는 것보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물론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들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요걸 갖고 미혹을 시킨다. 마귀들이 이러면 좋아. 마귀들은 얼마나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요. 여기서 1장 2장 봐봐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그 마귀 사단 악한 영의 그 능력과 지혜 지식을 있다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진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좋아해요? 이건 마귀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도행전 2장 그거만 위맞다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고 막 불이 받다고 막 난리가 난다고. 은사 본능. 여기는 은사행위는 없어요. 여기요. 베드로가 거듭났어요. 거듭난다는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여기서 말하는 방언 갖고 또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응? 어째 그렇게 착각들 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랄랄라 이 방언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 11나라에서 왔다고요. 11나라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고 복음을. 아멘. 랄랄라도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본. 그래 일본말로 랄랄라는 일본말을 복음. 바로 병원적 귀인 쫓다고 어디 있냐고 여기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진리의 성령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은 베드로가 말씀도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보고 들었던 것이 막 구약보다 따다다다다다 풀어지겠다는 거. 얼마나 신나겠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진리라는 건 말씀의 66권을 가지고도 진리의 성령에서 순간순간 때마다 가르쳐줘서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바리새인 저 무식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알아. 바리새인 서기관들 평생 말씀 얻은 쟤네들 봐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냥 막 다다다다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끈또끈은 불임하고 뭐 방언하고 은사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영역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역사를 막 그렇게 해버려. 해니까 와 이거다 말씀적으로 안 가. 그러니까 진리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 기독교가 그래서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의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병고적이고 여기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해야지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혼했던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결론은 말씀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낯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받는 성령이 뭐냐?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첫 페이지 우리 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보았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합니다.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여러분 너희 속이라는 거, 이 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게 거듭나는 걸 얘기한다. 아멘. 자,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봐봐, 내 이름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사실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이 말씀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2장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 이게. 아멘. 베드로는 몰랐는데 진리가 임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 나는 이 말씀을 하니까 옛날에 부딪혔다고요. 나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안 일어나지? 그럼 말씀이 잡는데요. 아, 나는 성령을 받았지만 진리의 성령을 못 받았구나.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지.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연결시켜줘요. 그분이. 아멘. 자,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진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뭐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도 이 말씀 한 줄 보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누구를 증거해줘? 나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저 사람 진리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건 하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 땅에 그렇게 웃기고 날리고, 땅에 걸 무슨 병 고치고, 땅에 걸 다 추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건 2차적인 거라니까. 아멘? 말씀은요, 세상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면 너희가 지혜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분별이 가는데, 저거 해보면 안 되고, 저거 해보면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쪽에 많이 치중 안 했어요. 그럼 너 잘 돼. 신명기 28장 복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은 뭐해? 네가 성령을 받고 지혜를 받으면 잘 될 거야. 그런 뜻이지. 그것도 잘못 부르면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요. 응? 그럼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만 해.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성경 66권 어디도 그게 왜? 진짜 진리의 성령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나타나잖아. 아, 이게 잘못된 거냐고. 이게 맞는 거지. 할렐루야. 자, 3장 6절 밑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받았다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잖아. 성령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이걸 잘 해야 돼. 성령이 들어오셔서 뭐를 난다고? 영. 그냥 성령을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셔서, 아멘, 내 육을 뜨고 내 혼 안에다 영을 나. 영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더럽다고 사실은.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고 이때부터 진짜 뭘 해요? 진짜 회개. 할렐루야. 회개,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신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자,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진짜 내가 말해볼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지 내가 너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응?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야.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 예수님이 오시는 건 사실은 영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요. 자, 그가 와서 이제부터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심판된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라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지. 죄가 뭐냐?
윤리와 도덕적인 지혜인데도 죄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성립된 거. 2000년대 인간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끝내줬어. 끝내줬는데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성립이 되니까 믿지 않는 게 죄다. 응? 똥이기한테 내가 이 말을 내가 깜짝 놀래. 그래요? 그런데 이게 술 먹고 이런 거 죄 아니래요? 그럼 이건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사요. 자, 제일에서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스려. 의라는 건 이것이 성령을 받고 아멘. 내가 의롭게 된 자가 하늘로 간다. 천국 간다는 거야.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세한 임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하리라. 그러나 그러자. 16절 13절 그러하나 시작. 저거 진리,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는 거와 진리의 성령은 달라요. 다 같은 한 분인데 역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령 받아서 이때부터 진짜 뭐하고 자꾸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달라고 진리의 얼마나 기도에 오신 줄 알아요 그분이. 응? 그래 진리의 성령을 받았는데 한 번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입에서 말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운 게 아니에요. 외운 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가 너희를 성령 66권 모든 일의 성령 66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는 성령님이 오셔서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얻기 때문에 다른 건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 일을 너에게 듣는 것을 말하는 그 똑같은 시에 내가 온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로 왔다. 아멘. 장래 일을 더 알려준다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다가올 일들도 성령이 깨닫게 된다. 뭐 정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리, 계시록 말씀 같은 것도 내가 알려줄게. 그래도 내가 계시록을 잘 안 하잖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 들어가려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최상말 통달을 빼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들어가봤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냐면 소용. 이것도 다 저러면 이기는 자 초점을 맞춘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끝나는 거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이거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14절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 그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냥 독단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 자, 아버지 건 내 거, 내 건 아버지 거. 내 거를 가지고 성령이 오신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자, 여기서 중단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딱 한 번만 더 봐야 돼. 순간 이번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잖아. 예수님이 오신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가요. 5절부터. 자, 히브리서. 자, 이거 보세요. 10장부터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제 구약의 제사 지내는 그런 걸 원치 아니고 이제 한 몸이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아멘. 화목 제물을 예배했는데 자 6절 시작. 전체로 범대로 속죄되는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에 만 1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려울 책에 나를 가르쳐 구약의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왜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구약을 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셔서 두루마리 구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전체적으로 누구를 기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부활, 십자가 다 해고 부활을 성찬하고 십자가 부활, 십자가 도를 얘기했던 구약의 전체적으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 같이 그렇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철저히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이 밑에 가서 나오는 거.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8절
위에 말씀하실 제사와 예물의 전체로 번제로 속죄함을 얻지 않으면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다. 이는 다 율법 구약이에요.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 여기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근데 첫 것을 패고 이게 뭐예요? 첫 것을 패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구약의 말씀을 이제 신약으로 안에 완성을 시키는 첫 것은 뭐 내가 육은 죽어야 돼. 첫 것은 죽어야지 둘째로 부활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10장 10절에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 뜻은 철저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러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1대1로 보면 10장 10절 이 뜻이야.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 그 십자가 아니에요. 다 성경은 십자가 부활로 나와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 같다. 아버지 뜻은 뭐예요? 철저히 저주받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사형들 저주에 받는 틀이요. 아버지 뜻은 십자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는 나를 왜 어디 버렸었냐 그러자. 왜 나를 골고다에 버리냐. 골고다가 해골 장소에 저주받는 곳이요. 나를 왜 여기 버리셨냐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육체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 자 우리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 14절 자 15절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멘. 아버지 것은 내 거는 아버지 나는 하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그럼 내 것을 가져오다가 아버지 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삼일체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영은 하나야.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이제 더 확실히 나를 본다. 왜? 내가 네 속에 떴다니까. 아멘. 겉에 있으면 내가 화장실 가면 나 안 보이잖아. 이제는 어디 가도 있어. 너와 함께. 아멘. 아까 요한복음 14장 우리 14절 이하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말씀으로 떡떡떡떡 매기요 불러불러가고 다 껍데기 다 날라가. 나중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돈 뺏겨 못 뺏겨 다 뺏겨 마음 다 뺏겨. 안 남는 건 지옥. 남는 건 지옥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은 간다 그러자 조금 전 나를 못 보는데 조금 전 나를 본다. 얼마나 소망적인 거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여기 은사도 임하는 데서 고린도서 12장 3절 이건 이제 밑에 은사가 있잖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뜻은 지나가는 사람하고 예수를 주라고 왜 말을 하는데 진짜 성령으로 하는 그 입술만 하면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쭉 밑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온다고 이거요.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요. 이 페이지. 성령의 은사는 이 뜻을 뭐냐? 지체의 지체.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은사가 까부는 것들은요. 그 귀신의 영들이요. 왜? 저 은사를 쫙 나열해놨죠. 나열해놨다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은사는 뭐냐면 지체하고 똑같아. 손, 눈, 코, 입, 발 이런 것들 다 지체라는. 이게 은사라고요. 그러면 이 발바닥은 맨날 시커먼 데다가 냄새나고 꼭 한데가 막 너무나 맨날 냄새나고 이러는데 이 발은 그럼 뭐 잘하는 거 하나인데 지금 뭐 하나만 뭐 은사가 다 난리지 아니야. 발 은사가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발이 없으면 너 좋은 거 구경해도 못 가. 좋은 거 먹으러 가지도 못해.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야.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은사 소유자들에게 대해서 이걸 잡아준다고요.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야. 각자 위치 은사를 가끔 한 번씩 사용을 해. 자랑하는 게 아니다. 왜?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지체라도 하나만 아프면 다 아프다 그러잖아. 영광은 다 같이 받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은사는 아주 조심하게
사용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 이 성령이 오시는 내 안에 이제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진짜 진리의 성령까지만 내 안에서 그분이 어디 감동을 시켜 소원을 주셔. 그러니까 뭐 지금 설교하는 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어온 건 적어온 것처럼 적지 않아도 이것도 감동을 시켜 말을 행하잖아요. 이렇게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한다. 자, 고린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음은 성령 이거 뭐예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기쁜 모든 진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뜻을 알아요. 예수님 시대 한번 죽고 부활한 거기를 근본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과 한 분이요.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 통달해서 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자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삼일째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경륜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오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을 하니. 아멘. 이 성령 유치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아멘. 여기 뭐라 그러자 신령한 말씀은 성령 유치는 건 신령으로 깨닫는다 분별한다. 영으로 영도 똑바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도 해야 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이거 진리의 성령이 조금 들어오면요 조금 삐딱삐딱 뭐가 끼이는 거지. 아니 뭐가 돌리면 기름처럼 잘 돌아간다고. 그건 맞아. 여기 보세요. 막 돌려. 근데 기아치는 문에서 기름을 줘 잘. 기름이라는 뭐 회개하고 아주 깨끗하게 기름을 주는데 그렇게 돌아가다가 회개 안 하면 조금 기름이 떨어지는 거. 불순물이 하나 뚝 들어오면 소리가 나. 삐끗 소리 난다고요. 그걸 빨리 치워서 기름을 채우지. 그럼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성전을 낼 때 솔로몬이 성전을 낼 때 망치 소리가 없었어. 망치 소리가. 이게 계속 잘 굴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해야 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이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 병고질이 이런 거 다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란 말이야. 그거는 어디의 영역이라고? 마귀 사단의 악한 영역이 그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영역이란 말이야. 거기서 빨래하고 와서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해야지.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든 기도하든 회개하든 말씀을 전하든 전도하든 모든 걸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다. 아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하려야 되냐. 누가 보면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진짜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사람 앞에 무슨 말할까 안 말할. 너 말하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 그때마다 말하는 것을 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성령이 또 뭐래? 우리를 준 거였자. 시작. 로마서 8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해준 탄식을 우리를 위한. 아멘.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걸 모르지만 성령만은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어떠냐 막 갑자기 탄식 막 아주 부르짖는 기도도 막 나온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좀 뜨겁게 해야 돼. 좀 부르짖는 이런 걸 해야 돼. 냉랭하고 안 돼요. 물론 진리에서 성령이 조용한 말하면 조용하면서도 탁탁탁탁 말씀 한 말씀을 나도 역사를 하는데 그럼 너는 그러지만 다른 사람 안 돼서 이건 좀 의미를 받아야 돼. 또 거기다 찬양도 기도하고 회개도 막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아멘. 27절
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에 강구했는데 보여준대요. 100% 상관 아니에요. 이건 땅의 것들을 뭐 구하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소망을 자꾸 알아들어. 내가 사후의 세계도 알게 되고 그래 이 땅을 이긴단 말이에요. 조금 내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아멘 조금 힘이 들고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이제 꼭 가잖아.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산다 그러면 그쪽으로 축구할 수밖에 없는데 꼭 가야지. 오늘 저녁에도 오늘은 심장 멈추고 마는데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요. 왜? 우리 신이라는 하늘의 것을 만나를 자꾸 모아서 내가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어느 자리 갔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면 천국 못 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려고 기도를 해서 한영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 30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산을 섬기며 너를 이거는 뭐야? 25절 뜻은 바로 십자가 부활 때 성령을 받는 걸 말씀하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26절 또 진리의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또 받는 거예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처리해 주겠어요? 안 처리해 주겠어요? 처리가 안 되니까 다른 걸 찾는 거 다른 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더러움을 처리를 되는데 그 영을 구하지 않고 율법으로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또 회개를 해. 잘못된 회개들은 그거는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윤리하도록 조금 내가 뭐 아유 누가 뭐라고 참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몰마 새영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지만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육체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서라는 건 뭐예요? 응? 오늘 권사님 어디 남양주 예수에 오잖아. 육체에서 내 마음을 제하여 들어온 마음이 굳은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줘. 뭘로? 율법으로? 그 영으로. 아멘. 영으로 만든다. 이게 로마서 8장 13절 또 나오는 거야. 또 20절 또 내 신을 너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려니 저희가 내 길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임하면 이 말씀을 행하게 돼. 자동으로 행하게 돼. 삶 속에서 행하게. 악이 오잖아요. 육신은 저 사람 더 믿는다는 그럼 난 손으로 안 걸리겠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영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SNS도 지금 신약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고 여기도.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신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을 너에게 어떻게? 신이 임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마귀의 영역, 환상, 이상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의 말들을 성령 66번을 너에게 보여줄게. 알려줄게.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그쪽으로 가냐? 그쪽으로. 거기는 마귀의 영역이라는 마귀의 영역에 가서 뭐 하려고. 그거는 잠깐 한다니까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아픈 사람 만나도 무슨 뭐 치료를 맞춘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하면 치료도 해줘야지. 그리고 빨리 해놓고 빨리 말씀도 집어넣어주고 또 말씀도 집어넣고. 그게 은혜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고 나고 되면 이게 왜 난 아니지? 그럼 내가 잘못이야. 진짜 성령을 받아 이제 기도하란 말이야. 소나무를 붓는 거 이거 보고 소나무를 붓는다 산에 가다만 기도하다 이 사람이 불이 쏟더라. 잘못된 거예요. 끝에 가고서 잘못된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언 약속하시고 피 죽음 부활을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이름으로 오셨잖아.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말씀 예언하신 것들을 누가? 성령님. 진리의 성령께서 이루신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정리한 거, 예수님이 오신 거와 성령님이 오신 것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언 약속하시고 피 죽음 부활로 아멘.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로 곧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말씀 예언하신 것들을 누가 이루신다? 성령. 바로 성령님이 이루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뭐를 해라 그랬어요? 복습을 해야 돼. 복습. 내 거로만. 이거는요, 어떤 목사만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목사만 하는 게 안 했어. 자, 한 절만 보고 맞춰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여기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라 왜 교회는 그런 정말 오중사의 직분을 주는 줄 아냐?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다 말고 복음 전환과 목사와 교사를 왜 준다 교회는? 자 읽어봅니다. 자 그럼 왜 주느냐?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안에 가르쳐서 그것도 성령으로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요 여기서 말하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성령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어떤 말씀에도요 다 받아. 아멘. 꿀처럼 먹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 깨달으면 나한테 하나를 가르쳐주잖아. 그럼 내한테 아멘이야. 나가 막 믿어지니까. 그리고 상부상조이지. 맨날 먹지 말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라나게 되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째 믿어주는 믿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어줘야지 아는 거예요.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그래 자꾸 자라나려고. 안 자라면 어떻게 해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자라나지 아니하면 사람의 개수와 간사함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이 뜻은 뭐야?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는 그리스도니 곧 그리스도다. 머리심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밑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면요 잡혀먹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전 잡혀먹는다고요. 자란 아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뭐만 좋아해요? 환상, 의상, 병 고치고 이런 것도 자꾸 좋아해요. 마귀의 영역을 좋아한다.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예언하고 환상 본다 이렇게 해서 많이 병도 고쳤어. 돈도 들어왔죠. 쩐도 막 들어온다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 사람 믿으면 하나도 남는 거 하나도 남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할렐루야. 남는 게 어딨어. 남는 장사를 우리 인생도 지금 장사 아니요. 남는 장사되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순정하고 남는 장사가 있다고. 시편 119편 아멘 56절에 남는 장사. 그걸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깨달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운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말씀이요. 이게 영적 신학교란 말이요. 신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도 가르쳐줘도 그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자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의 말씀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분명히
분별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니 우리에게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진리의 성령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인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가 이제 한 자리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해서 정말 우리도 영혼육에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이긴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가는데 뭐 내가 빌딩이 몇 개 있으면 뭘까요? 꼭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믿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어렵게 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강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슬픔에 잠기어 나 침댈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슬픔에 잠기어 나 침댈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주의 자문을 통솔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입술에 차가도 물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모르고 성령이 오신 이유도 모르고서 주여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을 빠졌고 주여 연습을 했지만 내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은 것을 시인합니다. 주여 이제 오직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아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 영을 또 새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새 사람을 바꿔준다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권sek들이 아버지 깨끗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만 부어주시옵소서.
육체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데, 세상에 악한 자라고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 하늘에 너희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자. 되나 간청해야 돼. 간절히 그리던 피로 회개하면서 그리던 회개하면서 구해야 돼. 주여, 녹색덩어리가 없어요. 성령도 못 받고 진리의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의 기억도,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도 못 받았어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지금까지 내가 계산해보자. 몇십 년을 너를 믿었지만은 계산해보면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빚졌어. 악한 방이 뒤지 서방이니 죽어서 빚어졌어. 주여, 짧고 아직도 네가 생명에 살아있어. 기회가 있다. 구하고 잡고 두드려서 정말 하나님이여, 진리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너희 마음에 임해서 정말 거듭나고 새로운 삶이 살아서 사무엘서 주여 심장